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미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다시금 성경 읽기가 시작이 됩니다. 리딩 지저스와 함께 이번 주에는 여호수아를 읽고 이 단원이 끝나면은 이로써 우리가 책 1권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조금은 걱정이 되는 것은 1권을 주문한 성도분들보다 2권을 주문하는 성도분들이 조금은 적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면서 아껴야 할 곳이 있고 또 아끼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그리 넉넉하지 못하고 또 빡빡하더라고 하더라도 이 신앙을 위한 일에는 우리의 풍성함이 조금은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에 쫓겨서 우리가 책을 다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 물질을 사용하여 이런 것들을 구입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는 무언가 변화가 생길 것이고 또 이런 작은 울림들이 모여서 우리의 믿음에 어떤 나비 효과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부지런히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부지런히 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여호수아 이야기의 시작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해서 살펴봤던 모세라는 인물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그가 했던 사역들과 또 그가 했던 업적들이 대단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하고 또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더욱 위대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방황했던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의 선봉장으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자세한 설명이나 묘사가 되어 있질 않아서
어떤 부분들은 너무나 쉽게 여기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모세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곧잘 가나안으로 들어가 정복 전쟁을 잘 수행했으니 여호수아에게는 원래부터 강인한 성격과 용맹함이 있었다고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서부터 이어진 이 권력의 이양이 잘 이루어져서 어떤 아무런 문제 없이 순탄하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고 여기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새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이 여호수아의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대하신 하나님께로 이끌어내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던 그 위대했던 선지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제 이 허벌판 광야에 모세는 없습니다. 가장 강했고 가장 위대했던 지도자가 사라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그래도 여호수아가 있으니 백성들이 괜찮다라고 여길까요? 아니면 그 위대한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는 어찌할까 걱정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귀납적으로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지도자 자리를 넘겨받아서 자신감이 넘치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지극히 신뢰하는 가운데 용맹함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더라면 과연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점잖아 보였을지라도 그 마음은 편하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죽고 눈앞에는 강력한 가나안의 국가들이 건재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상황도 무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 나라들의 문명 발전 속도 차이가 자명했기 때문에 문명 자체가 달랐습니다.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역사적으로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광야를 유리하던 그런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던 나라들을 정복한다라는 것, 이 자체가 말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정탐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시야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외쳤지만 나머지 정탐꾼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나머지 정탐꾼들의 믿음 없음을 우리는 비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라고 크게 그들과 다를 수가 있을까요? 나머지 정탐꾼들의 눈은 오히려 정확했습니다. 가나안 민족은 거대했고 그들이 이룩한 문명은 이스라엘보다 뛰어났으며 그들의 성벽은 너무나도 높았고 거대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처한 자명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느 누가 최악을 상상해 보지 않았겠냐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도 우리와 상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냉철한 사령관이었고 누구보다 현실적인 결단을 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으니 이스라엘이 가진 현실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생겨났겠습니까?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까? 불경해 보이지만 이런 질문은 정말 그때 당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다시피 다시 한번 믿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말씀으로 그들에게 용맹함을 더해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9개의 구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에서만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어떠했을까요? 또 여호수아가 들었던 이 말씀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모세가 우리의 곁을 떠나고 죽었어도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 분명하게도 그런 확신과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 이야기의 결말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이야기의 결말을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말도 되지도 않는 일들을 일으켰고 해냈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지키며 순종함으로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이 위대한 신앙의 여정을 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비유적으로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오늘 본문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은 결단코 이 믿음의 여정이 쉽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담대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신앙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입니다. 행여나 믿음의 선택을 하게 돼서 받게 되는 그런 불이익을 우리는 그렇게나 두려워합니다. 행여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결단을 해서 어려움이 찾아올까 봐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졸입니다. 참으로 근시안적이고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최상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당장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유익한 길만을 보여주시고 걷게 하신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도 그리하셨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리하십니다. 그리고 주저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진실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길이 무엇인지,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길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미 걸어가신 길이고 그 길은 또한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입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그곳에 진정한 참된 기쁨이 있고 진정한 참된 평안이 있으며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오직 강하고 담대함으로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며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온세로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